지난달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사망자가 5만 1,003명, 부상자가 12만 명 이상, 또 이재민이 200만 명 이상 발생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의 직접적인 피해 금액만 4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군이 점령한 지역이 많은 시리아는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참담한 상황을 모른 척하지 않고 많은 분들이 구호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성이 필요한 것에 잘 전달되어서 시리아에 빠져 있는 이재민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땅이 흔들리고 토대가 무너지는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토대가 되시는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도신경을 강해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부터 기회가 되면 사도신경을 좀 설교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일약 전국의 스타가 된 신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11월에 있었던 신천지 10만 수료식에 참석한 수료생은 전부 다 기성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한때는 함께 교회를 세우던 분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하나님이 아닌 인간 이만희를 섬기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가족과 지인 가운데 신천지에 빠진 분이 계실 줄 압니다.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가 코로나 집단 감염의 진원지라는 이유로 세상에 엄청난 지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신천지 이단이라는 영적인 바이러스입니다. 더 경계해야 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신천지 바이러스, 이단 바이러스입니다. 신천지 바이러스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면역력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으로 온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통해 이단의 정체가 폭로되고 사람들이 이단을 주의하는 그런 역할을, 예방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런 말도 되지 않는 사이비 이단과 정통교회가 도매금으로 취급받을 것, 그것이 너무나도 염려가 됩니다. 방송이 된 이후에 뉴스에 나오는 보도의 내용을 보니까 JMS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도 교회고 우리도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이때에 또다시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등을 돌릴까 봐 그것이 저는 너무나도 염려가 됩니다. 그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러한 때 우리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땅이 흔들리고 삶의 기반이 와르르 무너지는 이 세상 속에서 기본을 잘 다져야 합니다. 이번 강진과 별로 떨어지지 않은 위치인데도 피해가 거의 없었던 그런 도시가 있었습니다.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기계적으로 읊조리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굳게 붙잡을 때 신천지 할아버지가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JMS가 아무리 유혹을 해대도 넘어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고백한 대로 살아낼 때 교회가 이단과 도매급으로 취급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소망을 주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오늘 우리가 또 고백한 대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신경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 예수신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살펴볼 사도신경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고백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명색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자신 있게 대답을 좀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 외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외아들, 독생자라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떠올립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외아들 할 때 외는 독특한이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똑 닮은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큰아들이 집에 오더니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어떤 집사님이 날 보더니 누구 아들인지 금방 알겠다고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애비의 그 아들입니다. 외모나 말투나 행동이 비슷합니다. 아들만 봐도 단번에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쏙 빼 닮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얼마든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동시에 외아들, 독생자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을 잡아서 번제, 불로 태워서 바치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셨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독자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님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 그 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러면 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는 한마디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요즘에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교회에 나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사업이 힘들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또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더라,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고 하더라,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는 거죠. 네, 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다른 것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지요. 사실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신변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틀림없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무슨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든지, 예수님께서 무엇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고침 받는 것은 전부 다 부스러기 은혜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나의 죄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따라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이 찬양이 되었든 기도가 되었든 신앙 고백이 되었든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딱 두 가지로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먼저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날카로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이 말씀을 빠지지 않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사람들을 누가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죄인 취급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화를 냅니다.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는 말을 하니까 이를 갈거늘, 화를 냅니다. 반대로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도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찔려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할 때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찔리는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실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화가 나십니까? 이가 갈리십니까? 아니면 어찌할 꼬입니까? 설교를 해보면 딱 알아요. 그저 좋은 소리하고 복을 빌어주고 무슨 행동을 하든 다 괜찮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몰라요. 연신 아멘 아멘 그러죠. 그런데 조금만 무거운 설교를 하면 금세 안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수위 조절이에요. 도대체 어느 선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있는 말씀 그대로 그냥 아주 원색적으로 설교를 하면 분위기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성도님들 안색이 좀 변하던데, 이게 부담이 되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이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마음에 찔려 이리를 갈거는 이러한 신앙의 태도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 모습은 이런데 어찌할꼬? 이런 신앙의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의 죄를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입니까? 작년 성탄 설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예요. 정명석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세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것을 한자로 음력하면 기독이 됩니다. 기독.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특별하게 구분했던 그 직분을 모두 완벽하게 이루신 진정한 직분자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니까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사를 집례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쓰였던 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순순히 끌려와가지고는 희생제물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똑같이 묘사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예수님께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앞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또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모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의 주, 나의 주님, 나의 주군으로 모셔야 되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도나이죠.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나의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찬양팀 이름이 참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주라는 말을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입에 달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연신 주여 주여 외치긴 하는데 너무 가볍게 별 생각 없이 부리진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주는 결코 가볍게 담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당시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었던 그런 호칭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히 하늘 아래 두 태양이 없다, 그렇게 말하죠. 하늘 아래 두 태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 아래 두 주인이 있을 수가 없지요. 누군가를 주로 고백하면 다른 사람은 반드시 그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로마 황제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고백은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종이라는 고백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또 묻습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진짜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사도신경 고백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이 고백을 하면서 나는 진짜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돼요. 나의 주군은 누구신가? 나는 정말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끊임없이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니 말로 때워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을 빠짐없이 암송하고 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백대로 살고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이런 측면에서 주님께서 엄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누가복음 6장 46절을 보시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무 적절한 말씀 아닙니까?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주라는 이 글자의 무게를 잘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면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 나귀는 제자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미리 사두고 이게 사두고서 준비해둔 그런 나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 어느 사람이 키우는 그런 나귀였습니다. 그 나귀를 다짜고짜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칫하면 도둑으로 몰리지 않겠습니까? 또 나귀가 어디 한두 마리입니까? 도대체 어떤 나귀를 끌고 와야 되는지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때 나귀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을 듣고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이게 종입니다.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종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무 가볍게 주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다급할 때, 호출할 때에만 주여 주여 그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감히 예수님께 명령하듯이 주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명령에 순복할 때 부르는 이름이 주여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어떤 말씀이라도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종입니다. 이 종의 자세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함께 기독교 신앙을 상징하는 문양 가운데 물고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물고기 모양을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익투스라고는 쓰고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스, 예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때우,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 소테르, 구원자, 이 각 단어의 앞 글자만 따면 물고기를 뜻하는 익투스가 되기 때문입니다. 박해로 인해서 공공연하게 신앙을 드러낼 수 없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물고기를 그리고 익투스라고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자동차 범퍼에 부착을 하거나 심지어 물고기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인인 것을 드러낸 것을 주저하고 망설이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통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삶으로 드러난 고백이어야 합니다. 삶으로 증명된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러니 나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단단히 붙잡고 힘차게 우리의 삶으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